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베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더서에 이어서 이제 욥기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동방에 실존했던 인물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 연대가 언젠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욥기서는 분류상으로 보면 이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서이기 때문에 일부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거 솔로몬이 기록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일부의 주장이죠. 근데 이처럼 불투명한 게 많습니다만 욥기서가 왜 쓰여졌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록 목적과 주제만큼은 아주 분명해요. 뭐냐 하면 과연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도대체 당하는 거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악인이 아닌 의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나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부당하게 이유 없이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반대로 악인은 득세를 하고 판을 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것이 허울 좋은 그런 사랑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모순된 것 아닌가? 이 질문 앞에서 이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랑 비슷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섭리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이 욥기서는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진지하게 이 확실한 희망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전형적인 어떤 그 문학적인 요소를 잘 담고 있어서 정말 읽기가 편안하게 보여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글로 이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큰 주제가 되는 그 배경을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 땅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천상의 회의, 하늘나라에 있는 회의의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배려해야 되니까 짧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삽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우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고 딸이 3명이 있고 10명의 자녀를 낳은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그게 자식만 많이 놓고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자식들을 끔찍히 잘 챙겨요. 그리고 그냥 돈만 쥐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이 생일이 될 때마다 자식들의 신앙이 걱정이 돼서 혹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부정을 행해서 하나님께 정말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까, 그거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집이었습니다. 재물도 얼마나 많았게요. 소와 양과 낙타, 암나기 등 엄청난 가축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와라고 벌어질 만큼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격자로도 손색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냐예요. 엄청나게 욥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셨어요. 기쁘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그 욥을 바라봐 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이쁘고 얼마나 욥이 사랑스러웠으면 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 앞에서도 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사탄 앞에서도, 여러분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예쁘면, 얼마나 흐뭇하면 사탄이 보란 듯이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사탄이 하여튼 악한 놈은 악한 놈이에요. 그냥 곱게 듣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지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리가 있습니까? 그에게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틀림없이 공문이 빼고 내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니까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한번 줘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인정하셨잖아요. 그의 신실함을 아셨고 그를 믿으셨기 때문에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쳐도 좋다라고 이 사탄에게 허용을 해 주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끝까지 다 읽어보면 욥기서 1장에서 욥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향한 평가를 통해서 욥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지금 이런 일들을 욥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욥은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 있었던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정은 받았지만 욥은 알지 못합니다. 천상에서 일과 달리 현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허락을 받은 사탄은 신이 나가지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씩 둘씩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많던 재산, 그 많던 가축들, 그 많던 종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조금 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잃었다는 건 충격이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래 자식들. 여러분 자식을 낳기 전에 부모 마음 죽었다 깨도 모를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이 붕괴돼서 거기에 압사당해서 내 자식이 죽은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그것도 10명의 자식들을 한날 한시에 다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정한나 성도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바로 직후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한 직후에 욥이 드렸던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할 텐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더 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역시 하나님 인정할 만하네, 대단하네, 참 멋지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가 최고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융판 인형극 이런 걸 보면서 욥의 이야기만 나오면 야, 나도 욥처럼 돼야지. 아, 너무너무 멋지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인정할 믿음을 가졌구나. 어릴 땐 진짜 그런 마음 가졌더랬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덧 중년이 되고 보니까 이거 이야기를 하면 혈압이 올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목사인데요, 목사이지만 내가만 이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하기가 싫습니다. 몸서리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했으려고. 목사인 저도 진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도무지 인간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냉혈한 아니야? 이거 로봇 아니야? 이게 진짜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이야 이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떻게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을 먼저 앞세웠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앞세웠는데 자기 믿음 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현실 세계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제가 만약 앞에서 쳐다보게 되었다면 멱살이라도 틀어잡으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이 지금 핵가닥 된 거냐고. 지금 그런 말을 할 때냐고. 아니 신앙을 가지면 좀 제대로 좀 가지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 금수만도 못하는 거나 이렇게 멱살잡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공격을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욥을 또다시 칩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해서 성경을 보면 질그릇 조각, 그릇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몸을 벅벅벅벅 긁어대고 피고름이 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기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넌덜머리가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가졌던 마음이랑 비슷한 마음입니다. 머리를 뜯어버려, 죽여버려. 그냥 그런 고로한 소리 그만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욥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해도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더 이뤄야 정신을 차릴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욥,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 욥을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욥이 맞나? 그 몰골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욥 앞에서 함께 통곡을 하며 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일 밤낮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편 침묵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근데 이 친구들의 위로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런 것처럼 욥의 아내 같은 마음, 혹은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 그런 의문투성이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론의 내용이에요.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여러분 무려 34장에 걸쳐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끊임없는 변론,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온 거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 왜 그 지경이 됐느냐, 그런 이야기들, 그 변론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사실은 친구들이 한 것 같지만 이 맥락을 보면요, 사실 친구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욥기 3장에 보면 욥의 넋두리가 나오거든요. 욥의 탄식이 나와요. 욥의 탄식은 사실은 누구 친구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께 쏟아낸 말도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혼자 넋두리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넋두리의 내용이 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첫 번째 넋두리가 뭐냐 하면 이런 고통의 현실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하필 그때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그때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받았을 건데, 그렇게 한숨 쉬고 넋두리하죠. 두 번째 욥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태어나긴 태어나도 그때 사생자로 그냥 확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그때 사생자로 안 죽은 게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욥이 넋두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시작과 끝은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욥의 고백이나 욥의 아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욥이 했던 고백과 다 놓고 봤을 때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한 말을 친구들이 덥석 받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위로하러 왔는데 지 잘못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데, 네가 진짜 잘 살았다면 이런 문제가 경험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잡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가 점점점 정죄로 바뀝니다. 이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고 정말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는 욥, 계속해서 자기의 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내게 주시겠느냐, 곰곰이 좀 생각해봐라, 다 인과응보의 결과다. 죄를 저지른 거 기억을 해내서 이거 하나님의 징계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제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논조들이 이 욥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지만 실상 뒤집어 보면요, 그냥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인생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너 정신 차리고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인과응보의 결과니까 정신 차려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욥은 가슴이 아파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욥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나 가만히 놓고 보면 다 어떤 인간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상대성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립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이야, 아니야. 너 죄인이잖아, 이런 잘못했잖아,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냥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끝을 못 내면 누가 손해를 봐요? 결국 하나님이 손해를 보세요. 이들이 이 논쟁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하게 되면 결국 우리 하나님만 불공정하신 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공정하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서에 드디어 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없이 많은 변론과 이들의 수많은 대립 속에 등장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유한 짧은 그 갇혀서 살아가는 끝이 있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 꼼짝 못한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욥기서 40장 2절 말씀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기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욥기 38장부터 장장 42장까지 폭풍과 같은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꼼짝도 못할 완전 쐐기를 박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능력이 담겨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그렇게 폭풍에 같이 비 오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질문들을 폭풍처럼 쏟아내실 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비단 욥과 이 세 친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신다면 여기 계신 누구라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와서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러세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절대자, 초월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지? 그리고 어떤 질문으로 대답을 해볼까? 질문 앞에 대답해볼까? 한번 독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꼼짝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을 통해서 욥이 발견한 한 가지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면 이게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이따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멀리 들어서 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똑똑히 보이는, 실존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아야 돼요. 의롭다고 말하는 욥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욥조차도 자기 입을 닫았어야 돼요. 특히 친구들은요, 알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욥의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납니다. 인생의 초월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짧은 생각, 그 유한한 사고에 갇혀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재단하고 마음껏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 너희들이 정말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자인 나 앞에 순복하라. 내가 이끄는 생명의 역사 앞에 너희들은 엎드려 잠잠하라. 이게 욥기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삶의 분명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여기 제 인생만 이야기해도 오늘 밤을 새도 여러분께 재밌게 제 인생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 다른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누가 남의 속사정을 다 알아요.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삶의 이야기들 위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잘 섬겼죠. 나 좀 빗나가지 않았잖아요. 나 정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정말 착하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 권한을 내게 왜 주시는 겁니까?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치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정말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떵떵거리며 주인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새 친구들처럼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다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배운 그 지식, 이게 다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행동들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소로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부족합니다만 저는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명확하게 하나 있어요.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좀 신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자족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리신강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저를 맨날 축복하시기를 저놈의 목사는 돌짝밭에 던져놔도 살 거다. 근데 그것조차도 제 교만이라는 것을 1년의 상황을 통해서 제 스스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욥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초반에 이런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억울한 소리하고 답답한 소리 하니까 욥이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정당하다니까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이렇게 큰 정말 가슴을 찢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2018년도 9월 30일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첫 설교하러 온 날입니다. 여기 고개를 돌리는 찬양대원들이 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던 모습이 생각나고 요 앞쪽에 누가 앉았는지 생각나고 설교하고 난 뒤에 내일이는 난 몰라요 찬양할 때 막 수도꼭지가 터져가지고 눈물 흘렸던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덩어리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월 1일 제 생일입니다. 9월 30일 그 다음 날 생일 축하합니다. 강경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작이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많은 일들을 겪었고 희노애락을 우리는 함께 해 왔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면 당장 저부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욥의 입장에서나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나 뭔가 엄청난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이끌고 가고 계신데 마치 내가 그 정답을 틀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온갖 용을 다 쓰는 게 우리의 삶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욥기를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요. 착각하지 말라.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네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련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마구잡이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느냐. 주인 돼서 살아오는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의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여기에 지금 나라고 하는 저 개인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림들 그거보다 큰 기류에서 그때 만약에 하나만 빈뜬가 끝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예요? 천상에서 회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찌들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미 천상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삶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느냐, 마귀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 삶을 드높이시고 종국에는 가장 놀라운 길로 이끄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께 잔소리해서 교회 좀 나와라, 예배 좀 드려라, 여러분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본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아는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1번 풀고 2번이 막히면 그 2번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3번부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점밖에 못 맞는 거예요.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답답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는 것부터 풀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전체는 다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 벌어졌는지 나는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거 있잖아요. 당장 해야 될 일,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중에 진짜 궁금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때 물어보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거고, 여러분 다 인생을 경험하시지만 굳이 천국에 안 가도 조금만 시간 지나고 보면, 뒤를 돌이켜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그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정말 이게 기가 막힐 정도로 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구나,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세심하시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의심이 되더라도 믿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한 그 오묘하시고 섭리와 능력으로 똘똘똘 뭉쳐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누를 벗어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음을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 미련한 생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또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죄하거나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주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우리 강경 중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영광 아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0